미국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현 시국으로 인해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와 국가와 각 영역에서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은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각 가정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함께 또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2단계에서 또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몇 가지 신조어가 눈길을 끕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말이고 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상황이 심각한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가 이전 시대와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한 뒤에는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비슷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처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가운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안디옥에 와서 보게 되면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사람들로 안디옥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수단 안디옥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악하고 방탕한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상 숭배하던 이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그것에 수많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 가야 할 새로운 기틀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산이 열려지는 오히려 축복된 시간으로 삼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나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종식이 선언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어지는 몇 가지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 때문에 폭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감염을 조심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활동했던 신천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확산이 이루어졌죠. 또 하나의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5월 초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2차, 3차 그리고 N차 감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부딪히고 춤을 즐기는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는 광복절을 연휴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증가 추세에 들어가게 한 2차 팬데믹이 우려되어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건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732명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성향입니다. 자기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자기는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2차 팬데믹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동안 예배의 자유화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역사상 처음으로 심각성을 공유한 최초의 문제라면서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관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빨리 종식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보다 철저히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에서 본이 되어질 만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택트 교제입니다. 비대면 교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삶에 몰고 온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모여야 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택트입니다. 이 언택트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 선택된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과 위험의 시대에 더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서 이 언택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택트는 연결과 접촉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언택트의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 온라인 회의, 그리고 재택근무, 배달 서비스.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연결, 즉 컨택트하는 활동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즉 신앙 공동체는 근간은 만남의 교제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대면 교제, 즉 언택트 교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쓴 인사 말씀의 일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겨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갓 개척되었을 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약 10년 정도 흐른 뒤였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인편을 통해 소식이 오고 갔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해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날 때마다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편지입니다.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비대면, 즉 언택트 교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택트 교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에 우선 서로가 기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고 또 순장님과 순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으로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편리한 시대죠. 요즘은 음성으로도 통화할 수 있고 문자와 사진으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부지런히 서로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전혀 공백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동안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린 그 상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생긴 또 다른 신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결합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그런 이유로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그 답답함을 풀 수가 없게 되자 이것이 우울증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 어느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절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해 와서 숨어 있는 중입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영혼을 위로해 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상황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홀로 있는 이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 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달리고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고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있다는 자유로운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제 다윗처럼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만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교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절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민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6만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관계당국과 방역하는 모든 이들,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대면하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각 가정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봉헌 찬송을 예배팀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 쓰여지는 값진 예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각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기적의 씨앗이 주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우 소식입니다. 우리 함상원 집사님, 박기주 집사님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미묵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힘내시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